요즘 날이 좀 많이 좀 쌀쌀하죠.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춥고 낮에는 좀 따스한 시간을 보내긴 하는데 밤에 좀 많이 추운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에 외아들, 이제 외동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게 마음이 너무 이렇게 허전해서 그 아들 방을 수시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이제 텅 빈 그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그 책상에도 앉아보고 책장도 둘러보고 또 침대도 이렇게 한번 손을 올려보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군에 있는 아들에게. 보고 싶은 아들아, 오늘도 내가 그리워. 내가 썼던 방 들락날락 거리는구나. 그런데 내가 쓰던 침대에서 아직도 너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구나. 엄마의 심정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며칠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제 침대가 따뜻한 이유는 제가 전기장판을 끄지 않고 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속히 전기장판을 끄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훈훈해지죠?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따스한 이야기가 많이 필요한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7교회, 왜 그 터키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유럽에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유독 왜 7개 교회를 얘기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7막 7장. 사람들에게 7막 7장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1장에서 예수님 표현할 때 일곱 금촛대 사이에 그리고 7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1장에서는 7막 7장에서 7로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그 교회,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그 교회가 몇 교회냐? 상징적으로 7교회를 이제 2장과 3장, 7막 7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7개 교회가 어디가 있냐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7교회가 있는데 유독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지만 주된 내용이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이 없고 칭찬만 나와 있는 교회가 오늘 바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그런 칭찬을 받게 되었는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열린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자, 8절 말씀 초반을 한번 볼까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닫힌 문인가요? 열린 문인가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이 있다. 이걸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문 단속을 안 하는구나. 그냥 아무나 와서 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모임도 가질 수 있도록 24시간 문을 닫지 않는 교회인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전도와 복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비록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성도들이 열린 마음이 있었고 또 주의 은혜와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열린 문과 같은 그 마음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이 열린문 교회, 또 이 열린문 교회가 여러 지역에도 있죠. 제가 인천에서도 서울에서도 대전에서 봤는데 이 교회 문이 열려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문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닫혀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집 대문이 열려 있나요? 닫혀 있나요? 열어놓고 오신 분은 빨리 가서 문을 닫고 오셔야 됩니다. 이 문의 기능은 출입할 때, 환기시킬 때 말고는 문은 대부분 닫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의미고, 또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빨리 구원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라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열려 있는 열린 문이라는 그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이 천국의 문,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충성하고 또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이 구원의 자리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안내하여서 정말 이 열린 문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려 있을 때 충성하고 닫히기 전에 들어오자. 아멘인가요? 이것이 바로 문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 문이 지금은 열려 있지만 이 구원의 문이, 예배의 문이 언제 어떻게 닫히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전도와 선교,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전도의 자리로 또 선교의 현장으로 뛰어나갈, 그 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갈 준비가 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언제 구원의 기회가 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몽골에 대한 쭉 그 어떤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몽골의 역사를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몽골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무슨 칸입니까? 징기스칸이죠. 근데 이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아들이 죽어서 손자가 그 다음 이제 몽골의 황제가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쿠빌라이 칸입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이제 원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를 세워서 약 400년 동안 중국 땅을 이제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르코 폴로가 이 원나라 몽골로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방견문록을 쓰게 됐죠. 근데 이 동방견문록 말고 이제 마르코 폴로가 이 원나라 황제의 친서를 가지고 로마 교황에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나라 황제가 마르코 폴로에게 어떤 글을 전달해 달라고 얘기했냐면, 그 유럽의 이태리, 그리스, 그 유럽의 과학자들과 종교 스승을,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기독교 선교사, 그러니까 이 어떤 종교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걸 마르코 폴로가 들고 로마 교황에게 갔습니다. 교황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딱 5명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이 그 5명이 그 머나먼 그 유럽 그리스에서 몽골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교통수단이 많은데 그때는 말이나 낙타나 걸어서 가야 되는, 그리고 그 길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 로마 교황이 이걸 선교의 기회로 복음의 문이 열렸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황제가 편지를 보냈으니 또 로마 교황인 내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5명의 선교사만 보냈는데 이들이 가다가 중간에 다 풍토병과 또 강도를 만나서 5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또 로마 또 이제 혼란스럽고, 그러다가 25년이 지나서야 이제 몽골에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이미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쿠빌라이 칸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그 황제가 죽고 이미 선교사들은 몽골의 원나라에 정착을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늘 순간순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중에 계속 그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늘 주시는데,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린 문이 닫히게 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성산교회는 전도와 또 선교와 또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네팔에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도와주시고, 또 개척교회를 좀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때도 자원하시는 분들이 늘 계십니다.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찾아오셔서, 또 어떤 부부는 찾아와서 목사님 필리핀에 그 선교지에 그 양호실이 세워졌다면서요. 근데 그 안에 집기가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부부가 와서 몇백만 원을 쾌척하셔서 또 그렇게 필리핀을 후원하는 그런 일도 오래 있었고, 또 네팔 바퍼 사역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지금 청소년부에서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연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부에서 태백 광산을 갔다 오지 않을까?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무튼 청소년부에서 또 연탄 나눔, 그것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또 본인들이 직접 헌신을 해서 또 연탄 배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열린 문을 갖고 있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열린 문을 갖고 있는데,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선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남들을 돕는 게, 다른 나라를 돕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수준이 높으면 환율 아시죠? 그 환율, 또 우리가 적은 돈으로 그 땅에 가면 그 땅에서는 그 적은 금액이 오병이어처럼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K-팝, 또 K-드라마, 또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해주신 건 뭡니까? 열린 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열린 문이라는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보내고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게 열린 문으로 정말 전도와 선교와 생명 살리는 일, 또 헌신하는 일에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냈습니다. 자, 8절 말씀, 그 상반절을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작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작은 능력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럼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뭘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라는 겁니다. 또 교회가 작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풍부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작은 능력을 갖고도 예수님께 칭찬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본인들 그 교회 어떤 성도수, 또 본인들의 그 재정의 여력, 그 안에서 성도들이 힘닿는 대로 또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 한계 수준 안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지만 약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제가 이 작은 교회에 대해서, 작은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꿀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꿀벌의 숫자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꿀벌 폐사, 그러니까 꿀벌이 줄어드는 이유, 이제 그런 기사들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 꿀벌이 언제부터 폐사하는 율이 많아졌는가? 2008년도부터 점점점 꿀벌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약 전 세계 80억, 90억 마리가 있다면 지금 한 30-4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 꿀벌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 꽃에서 다른 꽃으로 그 꽃가루를 계속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분을 옮긴다고 하는데 꽃의 그 분말을 옮기면서 이게 수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꽃 속에 이제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바로 꿀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과일의 그 과일나무의 100가지 중에 71가지, 71가지가 이 꿀벌이 그 수정을 해줘야지만 꽃과 열매가 생기는 과일이 100개 중에 71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꿀벌이 만약 이 활동을 중단을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과일값이 폭등하게 되고 또 더 이상 열매와 또 꽃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일나무들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는 다른 벌레라든가 또 아니면 그것을 먹는 동물들 또 관련된 식물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인간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꿀벌이 작지만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꿀벌은, 그 책에 보니까 꿀벌은 꽃에서 다른 꽃으로 옮겨 다니는데 꽃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꿀벌은 작습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꿀벌이 열심히 그 작은 능력으로 이 꽃과 저 꽃,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옮겨 다니면서 그 꽃들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작지만 큰 능력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그 꿀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 있지만 그들이 섬기고 돕고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 약한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꿀벌처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필요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구나.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큰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도 아니고 또 우리 어마어마한 대기업,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상처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향기를 뿜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은혜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역할을, 그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낼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작지만 주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그런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그 능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자, 8절 끝에 보십시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 또 애굽에서 온 여러 가지 음란한 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시험거리가 되고 박해거리가 되고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무엇으로 이겼는가? 바로 주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은 환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은 그거예요. 말씀 붙잡고 누구를 부른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 끝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배반 이 뜻이 뭐냐면 단절과 거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거절하거나 예배로부터 단절되는 일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 박해와 로마 군인들의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거나 그들이 말씀과 은혜의 공간으로부터 단절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셔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축복만 만지작거리면서 우리는 그냥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편해지니까 신앙도 편리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됩니다. 예배도 내가 알아서 건너뛰고 예배도 내가 알아서 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나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밝히던 말던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전도를 하던 선교를 하던 그건 내가 알아서 참여할 테니까 제발 날 좀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결론이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질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합니다. 주의 이름을 거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단절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주의 이름을 거절하지 않았고 예배로부터 단절되지 않았는데 아니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누가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편리함에 빠지다 보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실상을,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와는 다른 모습을 오늘날 한국의 대한민국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고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말씀을 지키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천국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약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 강한 면모가 또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바로 이단들을 말씀으로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인가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약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은, 강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걸 보면 아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칭 유대인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들어왔는데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성산교회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예요.
뭐 또 통일교회, 그리고 이상한 뭐 이단 사이비, 그런 사설, 혼자만의 그 독특한 그 경향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근데 결국 그들이 누구냐?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서운 거짓말인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 사탄은 뭡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저희 신천지 아닙니다. 저희는 뭐 통일교 아닙니다. 저희는 이단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통 기독교입니다. 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했고, 그 이단 사이비 사설들을 가져온 그 사람들이 오히려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과 또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경향성으로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경향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자꾸 쏠리는 것, 이것을 경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향성은 어떻게 드러났냐면 그 옛날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유럽의 어떤 왕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부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부자들의 돈과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서 모든 백성들이 다 공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 재산을 다 분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5년, 10년 후에 보니까 재산은 다 똑같은데 10년 후 지나 보니까 부자였던 사람들은 다시 부자가 되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다시 가난해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평생도록 익혀왔던 그 경향성이 쉽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부자는 그 부자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줄어들어도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 늘어났어도 쓰던 경향성, 그게 있기 때문에 다 그냥 써버리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난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이게 묘하게 쏠리는 부분, 자꾸 치우치고 기울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교제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꾸 무슨 기도원 가자, 내가 잘 아는 젊을 때 알던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예언 기도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면 애들 문제가 다 해결돼. 그런 경향성을 지닌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계속 유튜브에서 뭐 신비 체험 뭘 100번 1000번 그걸 외우면 뭐 이렇게 영의 세계가 열린다. 여러분들 영의 세계가 열려도 여러분들은 그 세계를 감당을 못합니다. 웬만큼 훈련되지 않고 또 신학적인 소양이 없는 한 그 영의 세계가 열리면 주체를 못하게 됩니다. 절제를 못하고 뭐 결국 이제 교만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독특한 경향성이 있는데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의 경향성을 다 건드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 문제 있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함, 그런 것들을 계속 건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맞아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잘못된 교회구나. 그럼 니네는 어때? 니네는 완벽한 곳이야. 교리도 또 성도들의 삶도 재림 예수님이 니네 교회에 계시다고 미리 오셨다고 나 만나보러 갈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뭔가에 자꾸 쏠리고 싶어하는 그 경향성이 있는 그 사람들을 이단 사이비가 늑대처럼 딱 물고 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다고요?
그런 이단 사이비 사설들이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았군요. 저희들이 엉뚱한 교리를 믿고 있었군요. 오히려 그들이 이 작은 교회에 와서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막 왕노릇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람들을 내 편 삼기 위해서 적대적인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시는데, 구원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여 주시죠. 그러나 애굽은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바벨론도 흔적도 없이 페르시아에게 패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여러분들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쏠려가게 하는, 타락시키고 잘못된 문화로, 그런 사상과 가치관으로 흘러가게 예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런 이단 사이비 사설, 또 이상한 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딱 그것을 끊어내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된 교리의 독소가, 이상한 경향성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가 휘청거리다가 엉뚱한 쪽으로 쏠리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또 그런 이야기들, 주변 친구, 믿음 생활하시는 그 친구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가관도 아닌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중심을 못 잡고, 말씀 안에서, 예배와 은혜 안에서 중심을 못 잡고 자꾸 휩쓸리니까 이건가? 저건가?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 부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자꾸 끼어들면 이거 이단 사이비 사설이구나, 지금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빨리 눈치채시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잘 지켜내는, 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정말 작지만 강한 교회, 강한 면모를 드러내는 교회, 이 꿀벌처럼 상처 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또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결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민과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 안에 있는 것.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수많은 박해와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 안에 제대로 거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기 때문에. 자, 이런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약속이 뭡니까?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 이미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면류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금메달을 목에 건 겁니다. 여러분들 금메달 하나씩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에 금메달을, 또 면류관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씌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이 이 빌라델피아 이 작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예, 거기까지. 면류관 금메달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AD 147년
주후 147년에 큰 지진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지진이 났을 때 무너지지 않는 기둥, 그 기둥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진이 나는 그 성도들에게 연상될 수 있도록, 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그 기둥이라면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데 우리는 작은 믿음밖에 없는데,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극찬하시다니, 우리가 그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다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칭찬받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인가요? 여러분들 그 택배 받으면 택배 그 박스나 봉투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이름이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동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 위에 누구의 이름?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 천국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 그 뭐냐면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다 주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바로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상품과 물건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 거지가 그것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밖에는 못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유명한 연예인 손에 만약 만년필이 들려 있다면 그 만년필은 아마 어디 가서나 사람들이 한 번씩 만져보고 싶어 할 겁니다. 동물들도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립니다. 불쌍한 강아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떤 강아지는 주인 잘 만나서 주인이 어떻게 안고 다니고, 또 요즘에는 그 유모차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 공원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가길래, 아이고 아기가 이쁜가 봤더니 아기가 털이 막 부실부실 나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어떻게 요즘은 팔자, 교회에서 팔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 만나면 맨날 매 맞고 굶고 막 낑낑거리고 막 사람 보면 벌벌 떨고. 근데 주인 잘 만나면 어떻습니까? 세상 그렇게 행복한 강아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세상 사람들을 노예로 삼죠. 하인으로 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양자로, 진짜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 아버지이심을, 폭군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만의 구원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침체되고 타락하는 것은 나만의 구원에 신경 쓸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이 되어서 정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렇게 열려 있을 때, 누군가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죠. 맨날 내 기도가 내 아들 내 딸 나 먹고 사는 거, 거기서만 맴돌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들만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약하지만 강한 면모로 그들은 온 세상을 향해서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꿀벌처럼 작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죠. 또 모든 이단 사설 사이비를 다 이겨내고 그 하늘의 그 천국의 그 열린 문이 정말 그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놀라운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성산에 속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칭찬받는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